안 반가우세요? 한 번만 반갑다고 해주세요. 그 감기 조심하세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제 저녁에 문 열고 잤더니 바로 감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제 그 대전을 다녀왔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중고등부 만나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느낀 게 있었어요. 뭐 많은 걸 느꼈지만 똑같구나. 청소년들 똑같구나. 거기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지. 이 웃어야 될 포인트인데 안 웃으니까 이제 막 민망해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반응을 요구하지 않아야겠다. 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뭐 옆 사람과 손 잡으세요. 뭐 옆 사람에게 뭐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뭐 대답해 주세요. 저도 안 하거든요. 이거를 계속 요구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겠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반응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누구 앞에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책을 다 피세요. 네. 이거는 할 수 있죠? 네. 성경책을 피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익서, 후석이 성경책이 없으면 사달라고 해. 네. 그리고 우리 은찬이도 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 펴보세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다 나오니까 핸드폰을 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 말씀을 펴고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밑줄로 끊고 성경책은 깨끗하게 쓰라고 하는 게 성경책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고 거기다가 다 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책 혹시 안 가져온 사람? 성경책 안 가져오면 난 인간 취급 안 하려고 이제. 어떻게 성경책을 안 가져오지 교회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메시지 노트로 피세요. 메시지 노트, 기도 수첩이든. 그리고 펜을 꺼내세요. 제가 뭐 조종하는 것 같아. 아바타 같아. 펜을 다 꺼내세요. 펜이 없으면 빌리고, 노트가 없으면 주보에다가 쓰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적으세요. 알겠죠? 다 적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이번 주는 다 기억 못하지만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붙잡아야겠다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에라도 적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메시지 적으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적는 거예요. 직접 적어보는 거. 요즘에 막 이렇게 치잖아요. 막 노트북 치고 뭐 아이패드 치고 그거 전혀 기억이 안 남아요. 여기 GSM 그 녹취해야 되니까 거기 빼고는 치는 거 없이 적으세요. 혹시 내가 중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뭐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있어요. 저만의 중독이 있어요. 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 게 있고 뭐 우리 친구들은 뭐 게임의 중독, 뭐 스마트폰의 중독, 뭐 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한 대 피는 중독, 이렇게 필 수도 있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죽을 뿐이지. 빨리 하나님 만나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독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중독의 문제를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청소년 시기를 겪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 똑같이 고민했어요. 똑같이 내가 대학 어디 가지.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한 대 피기도 하고. 처음 듣는 소식이죠. 뭐 어울리면서 맨날 PC만 가고 뭐 이거 안 해야지 하는데 또 하고 있고. 근데 내 습관이나 내 뭔가의 중독을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해요.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중독이 아니죠. 왜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중독 심하다 하잖아요. 왜 도박하는 사람이 그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돈을 잃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예? 안 해야지 하는데 집문서 들고 또 가요. 예. 그게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뭘로 되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 못할 문제가 있다? 나는 말 못할 나만의 중독된 뭔가의 문제가 있다. 말씀을 적는 게 굉장히 집중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는 훈련들, 보통 초등학생들을 제가 적으세요 하는데 중학생 되니까 안 적더라고요. 예.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적지 중학생은 안 적어요. 예, 이제 머리가 큰 거지. 예. 여러분들 말씀 적는 훈련들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당연히 문제가 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문제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문제로 마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응? 주로 뭐 학업이나 뭐 진로에 관한, 특히 진로에 관한 게 심각하잖아요. 예.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당장 이제 뭐 이제 100 안으로 아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갈팡질팡할 거예요. 내가 수시를 어디로 써야 될까? 내가 여기 써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도 사실 문제죠. 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로 어떤 문제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 가지고 계세요? 예? 선생님들은 문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보다 문제 더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문제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랩너트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큰 문제예요. 다른 문제도 많지만 첫 번째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너무 간략하잖아요. 복된 소식. 예. 뭐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거 예수 그리스도 표시인 거 아시죠?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혹시 모르실까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저주와 죄 속에서 죽음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두의 죄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의 운명도 바꾸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건져내신 그게 복음이죠. 예. 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예.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복음해서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예. 저는 이거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 복음을 아는 게 그냥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겠죠. 삶 따로 복음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따로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 따로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삶 속에서 이해되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랩런트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 몰라요. 예. 실제 살아가는 걸 보면 몰라요. 그냥 아는 척 할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바울도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도 내가 실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다베스에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였죠?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뭐 율법이나 말씀 그게 똥이었구나. 예. 배설물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게 뭐죠?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깊이나 넓이나 그 안에 있는 높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예.
바울이 모르겠대요. 그리스도를. 예. 우리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예. 그게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안 돼요. 예.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 아는 거 말고 기도는 안 돼요. 어떤 친구들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니 물어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 맞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진짜 조용히 깊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좀 교만하죠. 누린다고 하면서 저 기도 대화하는데 실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혹시 나는 진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된다 하는 친구,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부모님 안 계실 때 아니면 뭐 공부를 할 때든지 진짜 혼자 기도가 되어주고 있다.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 것도 알아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냐? 내가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어지는데 이거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내게 없어요.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게 이 방법이 있다면은, 만약에 다시 말해서 제가 시스템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안에 시스템이 있다면은 뭔가 내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있다면 지금은 안 되어져도 앞으로는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냐? 나중에는 점차 뭐죠? 미자립으로 가요. 미자립이 뭐죠? 좀 돈 없고 좀 힘들고 가다면 미자립이에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내 영혼이 미자립이에요. 아, 난 지금 힘든데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미자립 말고 영적인 미자립.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케어해 줘야 돼. 막 선생님들이 케어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래야 조금 신앙생활 되어지는 것 같고, 야, 왜 이번 주는 교회 안 나왔냐, 야, 내일 꼭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해야 겨우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안 나오면 다락방 가서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이번 주는 맥도날드 사줄게 와라 해서 겨우 오고, 또 왔다가 막 서운하고 또 섭섭하고 막 저것 때문에 삐지고. 그게 미자립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누가 케어해 줘야 돼.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신방 가야 돼. 가서 괜찮아요, 위로해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는 우리 전도자로 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게 최종 골이에요, 우리 인생에.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야, 괜찮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야 좀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똑같았어요. 복음을 아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바다도. 근데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맨날 뭐 하냐? 원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 잘하는 거 있잖아요. 불평하는 거, 막 탓하는 거.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꾸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세요. 너희가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38절에 3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제단이 뭔지 아시죠? 제사 드린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래요. 어떻게 해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이 미자립에서 빠져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오늘 말하는 제사예요. 제사. 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1년 된 양 2마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한 마리는 아침에 양 1마리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다 마치고 저녁에 또 양 1마리를 드리래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담해서 이 제사를 전담해서 하는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냥 풀타임으로 계속 이렇게 제사만 드리는 그게 뭐죠? 제사 뭐죠? 제사장. 이 당시에 제사장은 다른 일을 안 해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제사장은 하루 종일 예배 준비, 제사 준비, 제사 지내는 거 이것만 맡아서 해요. 예. 여러분들 11조 아시죠? 예. 이때 당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제사장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너희들이 생명 걸고 그것만 담당해. 대신 나머지 11지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그리고 11조가 뭐냐? 자기가 거기서 수확한 거에 10분의 1을 이 제사장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 지파 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예.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이 일을 담당했어요. 제사 지내는 거. 아침에 양을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 또 양을 잡아서 또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항상 똑같아요. 반복되는 게. 이거 놓치면은 실패가 찾아왔어요. 다시 이거 회복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승리가 찾아왔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키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 붙잡아야겠죠. 이 방법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나만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나도 알고 희수도 알고 민석이도 알고 현주이도 알고 그 비밀이에요? 예? 다 알아. 예. 그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조용히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나만의 시간들 아무도 몰라요. 예. 그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결국에 응답으로는 못 가고 자꾸 미자립으로 가요. 예. 전도사님 교회 다녀도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주변에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은 어때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 저 어렸을 때도 엄청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뭐 회장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불신자 같이 살아요. 예배를 안 와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냥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 내가 진짜 조용히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밀.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언제요? 매일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왜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이 하루는 아니잖아요.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계속 옮겨갔잖아요. 근데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텐트 치는 생활을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막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지금처럼 뭐 카라반 아시죠?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라 그냥 조금 옮겨가다가 또 여기서 텐트 치고 생활을 하고 또 그것도 조금 옮겨가다가 텐트 치고 생활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그림을 준비 안 해서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여기서 뭘 담당하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제사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어떻게 치냐? 이런 식으로 쳐요. 12지파죠? 맞나? 3, 42. 수학이 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다 이렇게 쳐요. 텐트를 성막을 바라보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성막이 보여요. 텐트 문을 열면은 여기서 텐트를 열면은 또 성막이 보여요. 사방 군데에서 다 열어도 성막이 보이도록 이렇게 딱 열을 맞춰서 텐트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성막에서는 제사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니까 양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연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 텐트를 딱 열면 뭐가 보이겠어요? 성막이 보이고 그 위에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이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잘 잤다 하고 텐트를 열고 나오면은 뭐가 보여요? 연기가 피어오는 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뭔 생각하냐? 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보니까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보면서 뭘 느껴요? 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 왜 이거를 느끼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거 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네. 하나님께서 이거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희가 뭐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네 힘으로 구원받았어? 너네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아니야. 양의 피 바르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 양의 피 잊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느꼈겠죠. 아, 내가 저 노예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양을 잡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오늘도 내가 그거 잊지 않아야지.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오늘 또 묵상해야지.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레위지파 이 제사장 그룹이 신약 시대, 신약에 와서는 바뀌어요. 우리 말씀 한 장만 찾아봅시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어요? 제 성경에는 379페이지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이 제사장 그룹이 옛날에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네. 갑자기 헷갈려요. 제사는 우상숭배인데 제사 지내? 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뭐 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양 잡아야 돼요? 아니요.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제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왜 끝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직접 들여서 제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네. 구약 시대 때는 맨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 찬양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직접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전에 제사장은 그림자였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종결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 그룹인데 뭐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뭐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회복하세요. 나는 왜 안 되냐? 아, 나는 왜 되냐? 이게 아니라 이거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예. 여러분들 혹시 문제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여기로 가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세요. 그분께 다 맡기세요. 문제를. 예전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뭐예요? 구체적인 키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묵상이에요. 묵상. 네. 여러분들 묵상이 뭐예요? 묵상. 사전에 찾아보니까 봐야겠다. 까먹었다. 영어를 워낙 못하니까. 예. 이게 맞나요? 메디 뭐죠? 메디테이션? 맞아요? 예. 똑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루미네이션 이렇게 해요. 루미네이션. 메디테이션은 보통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어로 루미네이션. 루미네이션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반추하다. 반추가 뭐예요? 반추 처음 듣는 단어죠.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되새김질하다 이 뜻이에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은 다 도시 사니까 소 모르죠? 소. 예. 소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자기가 먹었던 풀을 다시 꺼내가지고 계속 씹어요. 예.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다 꺼내요. 저는 왜 야채만 먹는데 살이 찌죠? 소가 풀만 먹는데 300kg 찐대요. 예.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새김질 이게 묵상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오늘 들었던 강단 말씀, 예. 또 신앙원을 통해서 주신 나에게 말씀, 그 말씀을 가장 편안하게 다시 꺼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씹고 또 씹고, 예. 씹고 또 씹고. 여기서 많이 들은 것도 많은데, 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는데 막 땀 흘리면서 되새김질해요? 막 애쓰면서 막 이래요? 아주 편안하게 해요.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계속 씹고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예.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예. 더 좋은 말씀, 뭔가 내게 유익하고 자극적인 말씀, 우리는 거기에만 반응을 하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 그거 붙잡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예. 그거 하나도 벅차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생각해보고 아주 편안하게 양치하다가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MP3 듣고 또 세상 가요 연구하지 말고, 예, 또 생각해보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 다시 들어보고, 예,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주셨지? 그리고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도 잠깐 하나님 말씀 꺼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의 묵상 다 다르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묵상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같이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방법은 그래요. 그냥 저녁에 그냥 일기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글 쓰는 거.
옛날에는 그거 자랑하려고 막 SNS 올렸는데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내 일기장에다 써놔요. 그냥 말씀 읽은 거,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느꼈던 묵상들. 예전에 썼던 일기를 보니까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무슨 내가 막 고독해가지고 막 한 시련을 100번 당한 사람처럼 막 나는 왜 이러지 막 해서 막 그런 일기만 썼는데 바꿨어요. 아,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내가 묵상글을 적어봐야겠다. 저만의 개인의 묵상 방법이에요. 요즘은 운동 시작했어요 다시. 아,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 예. 아, 이러다가 하나님 내가 제일 빨리 만나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앞에 서서 돌아요. 돌면서 다시 말씀 생각해보고. 예. 예전에는 MP3 꽂고 돌았는데 저는 그게 또 방해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하면서 걸어요. 뛰기도 하고 정 집중이 안 되면은 다시 좀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만의 개인의 이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 진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랑 똑같이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액티브해요. 활동적이에요. 근데 앉아서 글 쓰라고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제. 예. 그 친구는 그냥 이번 주 말씀 받아서 들으면서 운동하고 활동적으로 그러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명심할 거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보통 우리가 묵상 합시다, 사모늘을 합시다 하면은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많이 착각했는데 뭘로 생각을 하냐? 행위로 생각해요. 행위. 제가 제 주특기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잘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하자 뭔가 하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그러면 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또 내가 노력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지속 안 돼요. 하다가 지쳐요. 그런 적 있죠. 뭔가 내가 마라토스 갔다 와서 너무 막 심장이 두근거려. 아, 내가 성경 읽어야지. 아, 말씀 봐야지. 해서 보는데 지속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여자친구들은 기도수조 막 형형색색으로 막 이렇게 물쭉 끓고 막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막 적어보고 하면은 나 오늘 사모를 했어. 나는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하루는 내가 아팠어요. 아파서 오늘 하루 그걸 못했어. 어떻게 돼요? 또 혼자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오늘 안 됐지? 나는 왜 전도자도 아니고 불신자같이 살았지? 막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사모늘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에서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의 관계.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해도 다시 이끌어주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적 있죠? 예. 어떻게 돼요? 24시 그 사람만 생각나요. 예.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뭘 해줘야 기뻐할까? 뭐를 행복해 할까?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예. 또 뭐 하는지 궁금하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찾기 시작해요. 읽어보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 기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예. 전도는 뭐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친구들한테도, 우리 부모님께도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속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또 뭔가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응답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묵상을 시작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한테 가서 풀어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잘 안 될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왜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천사가 교만을 만나니까 사단이 되는, 그 사단이 이것만 방해해요.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하게 해요. 이상하죠? 왜 안 되죠? 이것만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가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놀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건 안 돼. 예. 뭐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영적 싸움 하면서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진짜 이번에 대회 때도 말씀 주셨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밀 다시 회복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 학기를 시작하는데 이것 가지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보통 다른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부족한 과목이 이거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내가 이런 학원을 좀 다니고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는데 이 계획도 같이 세우세요.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비밀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또 같이 점검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지만 다시 시작하시고. 저도 잘 안 돼요. 예. 뭐 저랑은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예. 어쩔 때는 제가 메시지 나눠놓고 저도 까먹어요. 내가 해놓고 내가 잊어버려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안 되지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또 되어진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미자립에서 꼭 벗어나세요. 신앙생활의 미자립, 영적인 미자립. 더 이상 제가 꿈꾸는 중고등부는 교사가 없는 중고등부예요. 교사들 다 자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 없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럼할 수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건지 같이 포럼하고 그런 중고등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선생님 막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거에 삐지고 그런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 예전에 19세기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날 때 나이가 보통 여러분 나이였어요. 20살, 21살. 그때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내가 남은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말씀 들고 저 오지로 다른 나라로 이 복음 들고 다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중학생인데,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사는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죠? 어린 아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리,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자리.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그 비밀 내가 복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